창세기는 다 찾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과 생명 7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다. 네, 우리 지난번에 복음이 하는 일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에 속하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샘물이 된다라는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있으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좋은 거지만 그 물을 마시면 내 안에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특이하죠, 그렇죠?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그게 샘이 되어서 샘솟는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차원이 다르면 가치관과 목표와 행복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 영원에 거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는 땅에 원래 속했기 때문에 피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피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종하는 사랑을 하는 아들과 아들을 사랑하사 영광을 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잠언 3장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의 안에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를 모르고 그냥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원래 성경의 영생의 개념이 아닌데 그냥 좋은 천국에서 오래 살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 창세전에 무엇을 했고 어떤 존재고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 생명을 알면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래 살라고 준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복종하는 사랑과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귐의 연합의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는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을 본받게 하고 그렇죠? 아들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아들처럼 우리를 이제 다시 초대하는 것이고 이 아들처럼 내가 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 영광과 기쁨이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복종하는 사랑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복종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또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들처럼 거하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나도 아버지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그때 복음을 알게 하실 그날에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안에 그 영광 안에 페리코레시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이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왜 창조했는가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우주를 창조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묻고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묻는데 대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창조의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는 아들이 했기 때문에 아들의 순종인데, 그럼 왜 이제 아버지는 창조를 했냐면은 아들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화답의 결과가 창조라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아주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살아계셨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창조는 영원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에 이게 직접 돼 있지는 않은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엄청 연구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냐 하면 아들이 그 복종하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주고 그 영광을 다 계시하는데, 또 한 가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종하는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일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에 대한 화답인데, 그 화답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복종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화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가장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한 가지는 아들이 이제 순종으로 또 창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만물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러면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냐? 이렇게 아니라 아까 이제 몰트만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자로서 아들에게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만물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첫 목적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착각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첫 번째가 되면 큰 착각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창세 전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렇죠? 창세 전에는 나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는 아들이 복종하고 아버지와 기쁨으로 있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목적은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강아지를 데려오는 거고, 저를 위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창조 목적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처음 목적은 순수하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100%. 그러면 그냥 아들만 위해서 강아지가 존재하면 되는데 어느 날 이 강아지를 또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아지를 위해서 또 강아지를 데려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치료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강아지를 데려온 것이고, 근데 아들을 위해서만 존재해도 상관없는데 원래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도구로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도구를 이제 주인이 목적 삼은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이 강아지를 이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양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가 모든 창조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존재로 끝나야 될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마치 창조한 것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러면 아들을 위해 창조했으니까 아들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라는 것은 네가 내 독생자와 동일한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마치 나를 위해 창조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 창조 시대로 보면은 철저히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했구나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야 될 그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처럼 지금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성경에는 공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의대로라면 아담이 반역했을 때 처벌을 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를 성취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라는 공의로 그 공의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원래 내가 이 창조의 전혀 주인공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아들만이 이 창조의 주인이고 주인공인데,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내가 이 창조의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알수록 더 감사한 것이죠. 원래는 도구로 그냥 끝났어야 될 존재죠. 아들을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고 해도 누가 불만이겠어요? 이 마이크가 지가 도구라고 해서 왜 나를 양자 안 삼았냐고 이 마이크가 어떻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도구는 도구로 존재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래 도구로 지음받았지만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 안에 있는 아들과 똑같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과 만물을 이제 다르게 했는데, 왜냐하면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먼지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입김을 불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이 좀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앞에 있는 20절, 24절 생물하고 똑같은 네페시하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물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하나 그 진화론이 나와요. 그래서 다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건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사람은 창조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DNA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구적인 존재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금은 28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요. 근데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게 뭐 그냥 추가 구절처럼 됐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마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네, 이 단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것과 말씀하시되가 같이 병행 구절이 되면서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편 1편에도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뭘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시편 1편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추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에서부터 모든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말하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정확하게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된 이후에 창조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언약적 교제의 존재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교제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교제해요? 언약적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이제 신해산 새 언약 다 있잖아요. 그치? 옛 언약. 그래서 언약적 그냥 교제 그러면 뭐 피상적인 관계도 있고 친밀한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교제를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편 1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8장에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만나를 먹고 살듯이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복입니다. 사람이 받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거는 생명체가 살아가고 번성하는 법칙인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먹어야 되고 사자는 육식동물이니까 고기를 먹어야 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의 사는 생명의 법칙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될 때부터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라고 내가 광야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17, 18세기까지 정통주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고 다른 것 전지전능하지는 인간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이 있고 도덕이 있고 영적 속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했고 신정토주의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보면은 오늘 26절 27절에 처음에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모양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관계하고 관계로 존재하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하고 관계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싫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추세는 1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이 가장 피곤한 건 맞는데 그렇지만 사실 인간에게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관계에서의 행복이 행복한 겁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계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서로 막 사랑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관계를 잘하면은 돈을 잘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고 소통을 잘하면 그 사람이 제품을 사고 돈을 줍니다.
강연이든 물건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잘하면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김주환 교수가 늘 하는 말이 18세기부터 국영수를 자꾸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서양을 거쳐서 다 오랜 세월 다 사람하고 관계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논어든 유교든 기독교든 헬라 철학이든 다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하느냐. 그냥 요즘 말로는 그걸 리더십이다, 뭐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하는 걸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사람과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관계적인 존재니까 관계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관계는 안 가르치고 국영수를 가르치면서부터 과학은 발달하고 풍족하게는 됐는데 불행 지수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고대 시대 때부터 인류 역사는 관계를 계속 가르쳤어요. 물론 옛날에도 싸우고 관계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관계를 잘하는 걸 그게 뭐 계속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는 관계를 전혀 안 가르치고 국영수만 가르치고 과학만 가르치니까 잘 사는데 불행 지수가 높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런 다툼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요지는 인간은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긴 사실이죠.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가장 많이 또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들의 형상인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형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어요? 개별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고 한 개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처럼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이랬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삼위 하나님처럼 교제하는 형상이고 자기 형상은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너무나 일관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들처럼 복종하여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인데 사탄이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아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왜 네가 복종하는 아들의 형상처럼 되려고 그러냐? 복종을 왜 하려고 그래? 네가 성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되라고 한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창조되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첫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 됩니다. 네.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냐? 그럼 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걸로 아이들을 때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첫째 목적은 소리를 확장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인 거.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했을 때 마르다도 봉사하는 걸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첫째는 항상 뭐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처음 창조할 때 복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걸 뺏기지 않겠고, 그 마리아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서 자꾸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니 그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른 걸 하라고, 그게 아무리 가치 있는 거여도 복 있는 자리에 앉은 이 마리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의 조건 규정도 당연히,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종하는 아들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은 성자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고, 그러면 사탄은 반대를 말했죠. 네가 성부가 되라 라고 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과 사탄의 미혹이 역사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복종하여 내 안에 거해서 영광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뭐하러 종이 되려고 하느냐, 나처럼 주인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부활복음을 말한 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도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 창조한 목적 그대로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 복음은 처음 창조할 때 아들처럼 복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이 주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라는 것은 복종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인데,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해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부활까지 가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사랑받았고, 여기까지로는 그 창세전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주께 복종하여 아들 안에 거할 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창조 목적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가 창조 목적을 이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창조 목적대로 아들과 같이 되고 아들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때부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창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돌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백성과 아들과 양과 신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왕과 아버지와 목자와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이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책임을 다할 텐데, 그때 언약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내 언약 안에 거하고 언약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말씀을 거역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열매에 특이한 현상이 있어서 타락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는 게 복이었고, 말씀으로 복된 자리가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존재였는데 말씀을 어겨서 타락한 거예요. 그 과일이 무슨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겨서 이제 언약이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 처벌하셔도 되고 하나님도 불의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게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끝까지 보내고 다시 의로운 존재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지었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태어난 생명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born of God, 태어난 존재와 made of God이었는데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은 위로부터 났고 사람은 아래부터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와 땅에서부터 난 자가 차이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땅에서부터 난 자에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다라는 뜻이 위로부터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근데 땅에서 난 너희가 위에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까지. 처음에 위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는 천지 차이인데, 그렇죠? 근데 위에서 난 분이 예수님인데, 아들인데, 근데 우리에게 너희도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 예수 아들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것이죠. 전혀 위와 땅은 다른데 땅에 난 너희를 내가 위로부터 난 자.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인데 그게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고자 한 생명은 숨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냐 하면 아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아들이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위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우리도 위로부터 태어나게 합니다. 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유명하지만 먼저는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영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믿을 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난 자라는 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만 쓴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이게 우리는 그냥 국어로 다 써지만 성경에서는 이 난 자는 오직 아들에게만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아들만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왜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거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 자니까 아들과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고 우리가 양자라고 하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을 태어난 것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인데 권세는 없으면 그게 어떤 아들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당한 자녀라는 거죠. 아무 흠이 없는 자녀라는 뜻을 말해요. 자녀된 권리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아들에 비해서 부족한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난 자듯이 너희도 난 자니까 당연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의 권리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영접한 자는 이제 자녀된 권리와 권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녀된 권리와 권세를 가진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삼위 하나님을 알 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어쨌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뭐 사람들 다 애들 낳잖아 이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교제를 안다라고 성령이 오시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삼위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이 어마어마한 걸 안다라면 이 난자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때처럼 우리를 낳았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건이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들을 낳았던 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단 말이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작은 사건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사는
안 죽고 사는. 근데 창세전에 아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안 죽고 오래 사는 그런 존재로 하찮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우리가 언어가 부족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생명을 주신 그것에 낫다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우리를 낫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오래 살고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천당에 가서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그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어쨌든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똑같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똑같은 아들을 그때 낳았는데 그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내 평생에 그러면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죠.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알면은 순교한 사람들, 평생 박해당하다가 죽임당한, 카타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있었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있어 죽은 그 사람도 불행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카타콤에서 살았지만 내가 아들을 믿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의 낙원의 삶은 잠깐 내가 카타콤에서 살았지만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로 좋고 나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하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로부터 낫다라는 이 은혜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아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왜 창조했고 결국 창조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입니다. 창조된 목적은 영생 곧 아들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에 왔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 창조됐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요. 물론 그 부분이 성경에서 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격려를 하죠, 그렇죠? 뭐 심지어 신명기에 보니까 새도 보호하고 별걸 보고 하나님이 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주 근원적으로 나는 왜 창조됐고 왜 살아가고 왜 존재하느냐고 했을 때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라고 내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대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삶이 다 안 되고, 야 하나님 내가 나이 드니까 늙고 병들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왜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그래도 나는 창조하고 태어난 목적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태어났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 없이 유명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장수해서 그거 더 헛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어리석어 수많은 선택도 잘못하고 참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게 삶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위로부터 내가 태어난 자가 된 것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 이 다른 거는 내가 잃고 다른 거는 내가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 가장 큰 창조의 목적대로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난 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왜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거는 여기 자녀된 권리라고 한 거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교제하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께 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예배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아들을 힘입어 예배할 이 권리를 놓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기 때문에 살아갈 때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해가면서 얻고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 가장 창조의 목적인 이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혹시 못 얻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언제 알겠어요? 죽기 전에 알겠죠, 그렇죠? 죽기 전에 다 다르게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죽기 전에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쩌다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인생들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인지 모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